같이 찾았습니까? 자,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네. 오늘 먼저 저희들이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오늘은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전에 우리 성도인들한테도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몇 분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질문을 우리 성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오늘 시작을 하면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애를 살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랬잖아요. 우리 설교 제목이 뭡니까? 우리 생애의 최고의 기쁜 소식. 우리 생애의 최고의 기쁜 소식. 그래서 이게 우리 생애에 있어서 우리 성도인들 살아오시면서 이제까지 나에게 있어서 이건 정말 나한테 기쁜 소식이었다, 기쁜 일이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오늘은 우리 설교 시간이지만은 한번 말씀을 먼저 해보세요. 우리 생애에 있으면서 이렇게 나한테 기쁜 일이 뭐였다, 그건 정말 나에게 있어서는 기쁜 일이었다. 정건사님한테는 가장 기쁜 그 예수 교회 다니고 예수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이건 놔두고 이런 이 신앙 그 고백하는 것을 놔두고 그거 말고 우리 집에서 있었던 일, 내 생애에 있어서 그렇게 기뻤던 일들이 뭐가 있었을까? 그거 외에 어제 우리 송gen나 주사님하고 우리 김보희 사님한테 물었더니 좋은 일은 그 교회 다닌 거 말고는 좋은 거는 하도 있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것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애를 살아오면서 기쁜 일이 하나도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분들은 어떨까 싶습니다. 정건사님은 어떠세요? 있으세요? 재작년에 이거는 특별한 체험이죠. 이런 경우는 잘 없죠. 사람들이 보통 듣고서 이런데 권사님처럼 이렇게 그게 뚜렷하게 이렇게 목소리로 이렇게 해서 순자야, 솔직히 그건 정말 어떤 면에서는 기쁜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애에 있어서 자녀들도 많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권사님이 그 일이 가장 이렇게 뚜렷하게 생각이 난다는 건 참 귀하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 유 집사님, 남전도 회장님 오늘 기간 장들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남전도 회장님은 생애에 있어서 내 살아오면서 나 이건 진짜 기뻤던 일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뭐래요? 아니 그 옆에 있는 여자하고 결혼한 것도 안 기쁩니까? 별로 모르겠어. 그런 일이 대부분 이렇더라니까. 이렇게 별로 그렇게 크게 이렇게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남전대 총무님은요?
민재를 봤을 때 민재야 파이팅. 아빠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준 아들이야. 감사합니다. 우리 어차피 말이 놓은 김에 우리 이한수 장로님에게는 뭐 없습니까? 예. 어. 어. 간단하게 어느 정도로 바뀌었다는 말인지. 음, 예,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장로님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이쪽 줄에 아무도 안 물어봤구나. 백순자 집사님, 백순자 집사님은 뭐 생애 기뻤던 딱 이거는 진짜 기뻤다. 아, 음, 그런 걸 볼 때, 예, 음. 우리가 오늘 제가 이렇게 기쁜 소식이 뭐였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데 뭐 대부분 살아오면서 기뻤던 것보다도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이런 것들이 더 있겠지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들 중에서 안 물어봤던 분들 중에서 한 분한테 이렇게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 시절 때에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집안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고등학교를 이렇게 진학을 하는데 장학금을 받게 됐는데 장학금 받을 생각 그렇게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도 못 했는데 장학금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동네에 이렇게 그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지인들한테 먼저 알려져 가지고서 소문이 나고 그렇게 해서 아이고 귀한 딸 뭐 이렇게 하면서 그 공부가 되고 이렇게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 그 소식이 이제 들려졌을 때에 그것이 참 이렇게 기뻤다는 거. 그런 자그마한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우리 인생에 갖다가 우리 성도님들 다 얘기를 해보면 너나 없이 조그만한 이런 소식들이 기쁜 일들이 있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오늘 이 기쁜 이야기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 본문에서 오늘 본문 2장 10절에서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뭔 소식요? 한번 따라할까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 그것도 뭐예요? 온 백성에게. 온 백성이 뭐예요?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런데 이게 전할 때에 이 소식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누굴 보내요? 여기 보니까 누굴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까? 천사가 이르되 이랬잖아요. 천사를 직접 보냈어요. 보통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에 천사를 직접 백성들한테 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어떻게 해요? 예언자를 통해서든지 선지자를 통해서든지 아니면은 모세가 얘기를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것을 아론에게 전하고 아론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백성들한테 전파한다든지 보통은 다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기쁨, 이 소식만큼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지도 않고 어떤 예언자들을 통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천사에게 직접 말해가지고서 천사가 직접, 이거는 천사가 말했다 이렇게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천사가 왔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한테 바로 말씀하셨다. 이 정도로 급하고 크고 아주 어떤 황홀한 말씀, 이런 말씀을, 기쁨의 말씀을 우리한테 주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도대체 얼마만큼의 귀한 소식이고 얼마만큼의 기쁨의 소식이고 얼마만큼의 엄청난 소식이길래 이것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온 인류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 유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필요로 하는, 우리 지금 우리야 예수님 탄생에 대하여서 그렇게 말하고 그래 맞아 온 인류 이러지만은 실질적으로 처음 이 이야기를 갖다가 듣는 이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식이길래 온 인류에게, 그것도 뭐예요? 그냥 기쁜 소식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여기 보니까 큰, 이거 뭐 비교할 수가 없이 엄청난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럼 도대체 그 기쁜 소식이 뭐냐?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 내용,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구주가 나신다. 그리고 그 구주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주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는데,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지금 2장의 말씀인데 요 시대, 지금 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그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황제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시대였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로마 황제,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있는 이 시대를 갖다가 뭐라냐면 우리가 보통 로마 그 시대에서 최고의 평화의 시대를 갈구하는 시대가 언제냐면은 로마 시대. 그것도 그래서 뭐냐, 팍스 로마라는 말을 씁니다. 팍스 로마라는 말은 로마의 평화. 로마에는 평화의 시대다 하는데 그 황제가 있었던 시기가 언제냐면은 바로 이 우리 성경에는 아구스투스로 되어 있는 이 황제가 있는 시대를 갖다가 그렇게 그 한 200년 가까이 되는 이 시대를 로마의 평화의 시대, 전쟁도 없고 이러면서 평화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평화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평화의 시대에 있는 시대니까 이때의 황제가 최고, 그래서 그때의 황제를 갖다가 우리가 보통 주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구주가 났다 이러면은 그렇게 우리에게 평화를 갖다 준 그런 시대에 있어서 그 주인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이로구나. 일반적으로는 로마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보기가 쉽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천사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그 로마 황제의 아들 정도가 태어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뭐예요? 온 인류. 사실은 로마 평화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평화겠습니까? 유대인들한테 평화는 아니죠. 유대인들은 뭐예요? 유대 나라는 식민지로 있는 나라가 됐잖아요. 우리 그 일제시대 때에 우리는 식민지였잖아요. 일본인이야 우리를 식민지로 잡았으니까 자기들은 평화지. 근데 우리는요 거꾸로 고통이죠. 유대도 마찬가지죠. 유대는 고통이죠. 로마가 평화죠. 로마가 즐겁고 기쁜 것이지 거기에 있는 식민지 나라가 기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의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다고 해가지고서 온 인류가 기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 이 구주는 뭐예요?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는 말씀을 저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얼마만큼 기쁜 소식이냐? 지금 우리는 유대 나라를 잘 모르니까 이게 이렇게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이 그렇게 기쁜 소식일까? 이렇게 쉽죠. 그런데
성경에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느냐. 이사야서 6장 1절에 61장 1절에 저희들한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뭐 성경 찾기가 힘드니까 그냥 제가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즐거운 소식은 뭘까요? 예,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고의 기쁜 소식이죠. 제가 지난번에 제가 허리 통증 때문에 고통을 겪은 적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정말 처음에 고통이 이제 살아 올라오기 시작을 할 때 제가 첫 번째 내가 왜 관리를 안 했을까? 내가 왜 이 몸이 다시 이렇게 부서질 수 있는데 이걸 생각 못하고 내 운동을 안 하고 왜 이렇게 깨름을 피워서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경고통이 오는 것은요,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뭐 앉아 있어도 누워 있어도 서 있어도 어떻게 할 수 없고, 고통이 올라올 때는요, 이거는 뭐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온 전신이 막 고통으로 이렇게 누워서도 안 되고, 이거는 뭐 일어나서도 안 되고, 뭐 걸어도 안 되고, 뭐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순간에 제가 통증만 넣었어요. 통증만 넣었어요. 그다음에 통증이 아니라 잠을 못 자니까. 몸은 피곤해지는데 통증 때문에 막 조금 자다 보면 찔찔해지고 막 그래서 또 눈을 뜨고, 통증만 좀 사라지면 좋겠다.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병에 가난이 있는 사람은요, 이 몸에 가난한 병든 거잖아요. 그 병의 고통이 있을 때는요, 정말 그렇다. 그 엉치뼈가 얼마나 이게 이상하게 허리로 내려가면 이 엉치뼈 이쪽이에요. 얼마나 고통. 그때 마침 우리 정병주 선생님이 아마 김홍순 지사님이 얘기를 해서 그런지 그걸 알고서 뭐 약봉지를 하나 주더라고요. 알약이 있는 것을 갖다가 그게 집사님 그 약이 참 희한한 약입니다. 그걸 그 알을 갖다 그걸 딱 먹고 나면은 의사님 딱 그것도 다른 건 아는데 엉치 그 통증이 이상하게 멈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통증이 사라지다가 그것 때문에 그것만 좀 없어도 훨씬 더 그게 효과를 발휘하더라고요. 나중에 정 선생님한테 고맙다고 꼭 얘기해 주세요. 정말로 정말로 고통스럽대요. 여러분, 가난은요, 어떤 가난이든 그게 가난이 들어올 때는요, 사람한테는 얼마나 그게 고통이 오는지요. 지금 뭐 북한에서 굶어서 죽었다고 제가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굶어 죽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 그 북한에는 지도 없나? 내가 그랬다고요. 아니, 물에 가면은 물고기라도 있잖아요. 미꾸라지로 잡아 먹어도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니 거기는 북한에는 참개도 없나? 아니면은 민물이고 바다고 고기가 있잖아. 그런데 어떻게 300명이 아니고 300만 명이 굶어 죽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게 없답니다. 왜 없겠습니까? 다 잡아먹고 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고양이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게 우리식으로 생각하니까 있겠나 싶군요. 북한에는 싹 잡아먹고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저 산에 이렇게 숲을 옛날에 우리 숲이 없어가지고서 산을 뛰어다녔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애들이 상상을 합니까? 안 믿어진다. 아니, 그래 풀이라도 있을 거 아니냐. 여러분, 나무하고 갈비하고 싹 다 베버리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땔감으로 싹 산이 그냥 막 민둥산이 되고 그냥 허벌판이라 마음대로 뛰어다니도 돼. 거기는 오히려 애들하고 놀이를 하는데 숨을 데가 없어. 나무 뒤에, 나무가 요만한데 나무 뒤에 어떻게 숨을 데가 없어. 그런 시대가 우리한테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 배고픔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 배고픔이 해결되는 그것이 구세주죠. 그래서 예수님 때도 500여 기적 일어났을 때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런 시대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냐? 메시아가 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느냐? 그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나를 보내사 메시아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는 고쳐주고 포로된 자는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주게 되는 희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포로돼 그렇게 해가지고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종으로 살아가면서 돈이 없어가지고서 결국에는 자기 몸까지 팔아가지고 종으로 됐던 사람들이 희년이 오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뭐예요? 다 풀어줘야 돼. 자유를 해줘요. 그게 뭐예요? 그런 희년이 영적인 희년이 뭐냐면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그런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건강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아까처럼 그 병에 이렇게 질고에 시달려 있는 사람들이 그 질고에서 풀려나는 일들이 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에서는 첫 번째로 메시아가 필요한 게 뭐 때문이냐? 일단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밖에 없어요. 메시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야 되고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이 목자들처럼 이렇게 해서 가난에 찌들려 있는 사람들, 병고에 찌들려 있는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병에서 노임을 받고 가난에서 노임을 받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아담과 하와의 그 태초로부터 시작해고 그때부터 원죄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들을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내고 우리 이 고통에서 박살을 내고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의 그 복된 나라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것에 대한 기대, 그 기대가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대망을 가지고서 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나 저제나 그 메시아가 오시나 이제나 저제나 그 그리스도가 오시냐 하는데 뜻밖의 오늘 이 밤에 천사가 이 지금 목자들한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가 낫다. 이 소식이 얼마만큼 기쁜 소식이요? 그렇습니다.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온 인류가 첫 번째로 원죄로 말미암아서 죄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고 지옥의 구렁텅이로 갈 수밖에 없는 곳에서 그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소식이 그건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기쁜 소식이에요. 저는 우리 4대 승인이냐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보통 이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4대 승인 그렇게 하면은 뭐 스카모니, 그다음에 누구요? 그다음에 뭐 공자, 또 누구요? 소크라테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대 승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저는 4대 승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 분하고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저는 뭐 불교를 갖다가 이렇게 비하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은 초도 없습니다만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예수님이 그러면 첫 번째 제가 뭐 몇 가지만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해볼게요. 첫 번째 예수님이 그 3대 승인 그분들하고 이 예수님하고 비교를 해가지고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든 이들에게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은 가난하고 병든 이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인들은요, 어느 정도의 가르침은 주고 깨우침은 줄 수 있어도 그분들이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통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회복시켜서 줬다는 소식을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 여러분 그 38년 동안이나 병에서 시달려간 그 사람은요, 그렇게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래서 인생이 끝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 38년 된 병자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것처럼 그 나병한 자, 그 나은 자는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는 죽는 길 말고는 나은 자로 그렇게 한번 됐으면요, 나은 자가 요즘에야 나은 자가 낫지만은 그때 치료책이 없을 그때는요, 나은 자는요, 그야말로 하늘에서 내리는 형벌이라고 천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죽는 겁니다. 그네들은 유대 나라에서 그 나은 자들은요, 구글도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을 옮길까 싶어서 구글도 못하는 인생이 그들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그 한 공동체 속에서 거기에서 마을에서 해가지고서 그것을 빵도가리 좀 던져주는 그것만 먹고 살아야 되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갖다가 예수님이 그를 갖다가 회복시켜주고 살려주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고요. 병든이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는 사실, 메시아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38년 동안이나 병에서 그렇게 고통받는 그 사람한테 그를 갖다가 회복시키시고 살려내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 집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에게 기쁨을 준 것은 그리스도십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아들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었던 어미에게도 기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석가모니는 그 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죽어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울고불고 있는 가부한테 너 집에 가가지고서 저희 동네에 가가지고서 한 집도 죽지 않은 집이 있으면 그 집에 있는 여자의 쏙것을 가져와가지고서 무덤에 덮으면 네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자가 아무 생각 없이 동네 가가지고서 막 뒤졌다는 거예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집에 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집에 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었다네. 돌아와서 터덜터덜 돌아왔어. 집에 가서 동네의 사람들한테 죽지 않은 집이 있냐고 물었는데 한 집도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좋은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석가모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한 번 와서 다 죽는 인생이네. 그것을 받아들이시게, 이것만 줘도 좋은 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세요? 예수님도 그런 지혜 얼마든지 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미가 그 고통, 자식이 죽은 가운데서 가부가 혼자 살아가면서 그 자식만 의지해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자식이 죽었습니다. 슬픔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행렬을 멈추시오. 그리고 그 시체를 내려놔라. 그리고 나서 그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 아들이 벌떡 일어났다 살아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마나 그렇게 해가지고서 고통스러워했어요. 오빠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서 썩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덤가에 가가지고 나사렛 나오너라! 라고 말씀 한마디에 그 시체가 살아나서 생명을 얻고 다시 그 슬픔에 잠겨 있었던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렇게 해서 오빠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요, 그렇게 죽음과 슬픔 가운데 있었던, 병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한테 기쁨의 소식이 충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감히 그분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성인에다가 넣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소크라테스와 같다, 부처와 같다, 석가모니와 같다, 어떻게 공자와 같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느 성인들이 어느 종교에서 죽은 자를 살려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이번에 그 불교에서 무슨 자승 스님인가 하는 그 양반이 이번에 지들 불교계에서 자기들 딴에는 하는 이야기가 그분이 몸으로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불을 태워가지고서 봉신을 했다나 뭘 했다나 공양을 했다고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했다 칩시다. 그게 공양이라고 칩시다. 자기 몸을 불태워서 공양을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주변에 있었던 병자들이 죽었던 그 무덤이 열렸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아니면 그 주변에서 그 죽어가던 영혼들이 38년 병자들이 살아났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자기들은 공양을 했다 그러지. 성철 스님이 나는 이 고통 가운데서 저 지옥 행불에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을 때에 사람들, 불교계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 성철 스님이 그 지옥 그 속에 들어가서 중생을 구제하러 갔다고. 여러분, 성철 스님이 죽은 지가 언제입니까? 그래서 지옥에서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아 가지고서 살아났다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은 만들어낼 수 있는지 몰라도 실제로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대. 예수님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 건강해질 거야, 너 이렇게 해서 살아날 거야가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는 38년 병자한테 너 거기서 일어났어, 너 집으로 돌아가라. 건강해졌습니다. 나병한 자, 그 나은 자가 되고 중풍, 그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서 죽어가던 사람한테 너 나을 거다,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의 손길. 그래서 그 메시아를 보내주니까 그 메시아가 놀라운 역사를 보여준 사실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는요, 어느 한 사람한테 그렇게 해서 나은 자 한 사람, 그렇게 해가지고서 38년 병자 한 사람, 그렇게 해서 가부에게 죽은 아들을 살려준 그 한 사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천 수만의 사람들한테도 역사를 하시는 것이 그 증거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들, 700여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사람들이 기진맥진하여서 죽어가고 있는, 그렇게 쓰러져 죽을 것 같은 속에서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저들을 돌려보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있는 게 뭐냐? 500여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떡 5개, 고기 생선 2마리를 가지고서 가져와라. 너희들이 못하면 내가 해주마. 가져와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떼어주기 시작하는데 장정들만 5,000명이 먹었다. 여러분, 거기에 남자들만 5,000명이 먹었다는 얘기는 애들도 있었을 것이요, 거기는 여자들도 있었을 것인데, 그러면 몇만 명이 먹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한쪽에 가니까 또 사흘 동안이나 자기를 따라다니던 사람들 이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그들이 다 못 먹어가지고 사흘 동안이나 굶어가지고서 초췌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저들을 돌려보내서 안 되겠다, 쓰러진다, 저들은 쓰러진다, 저렇게 죽는다, 굶어 죽는다, 길가를 가면서 쓰러지고 뭐 죽을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죽을지도 모르니까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 있는 게 뭐냐?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떡 7개 하고 고기 생선 2마리 있습니다. 가져와라. 그걸 떼어주기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먹었던 장정들이 4,000명이 먹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만 명이 먹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그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요, 몇만 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다. 온 인류에게 그렇게 건강을 줄 수 있다. 온 인류의 가난한 자를 갖다가 부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저희에게 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오늘 그 소식을 들었을 때요,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이야, 드디어 그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신단 말인가?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신단 말인가? 그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얘기예요. 제가요, 어령 정동교에 있을 때에 거기에 덕실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덕실 동네에 고아원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 이제 고아원 원장님이 어령교회 그 근사님이 가셔가지고 한 번씩 목회자들 초대해가지고 예배도 인도하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래요. 그래서 참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그 목사들이 가면은 이제 그 빈손으로 오란 얘기 아니잖아요. 설교만 해주라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뭐 봉투를 준비하든지 아니면은 뭐 애들 주려고 이제 뭐 과자 같은 거 이렇게 좀 그 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그 가지요. 그날 한번 이렇게 이제 목사님 2번 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방문을 했는데 근사님한테 차를 마시는데 그 이제 근사님 그 방에 들어갔는데 그게 예쁜 딸내미 하나가 거기에서 막 그 수줍어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데 이렇게 와 있습니까? 다른 애들은 다 밖에서 놀고 있는데 그 애 혼자서 이렇게 옷을 아주 단정하게 입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사님이 웃으시면서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누구라고 이름을 하면서 우리 딸이 오늘 자기 양부모님이 오시는 날이라서 이렇게 이쁘게 기다리고 있다고. 그리고 애가 뭐 웃음을 참으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있으니까 이제 긴장을 해가지고 이제 조용히 있으려고 하는데 지도 모르게 막 생각만 하면 양부모님 그 부모님이 올시 생각만 하면은 그냥 기쁜가 봐. 그러면서 막 저도 모르게 킥킥거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어쩔 줄 모르게 기쁨이 그냥 뭐 얼굴에 보여. 그냥 어쩔 줄 모르게 기뻐요. 원장님이 보시면서 너무 이쁘게 보이는지 그래 좋냐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그냥 하는데 고개를 끄덕거리는 그 미소에 그냥 막 행복해 미치겠다는 듯한 하는 게 그냥 눈에 딱 보여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고아원 그 애들 봤습니까? 고아 애들 봤습니까? 집에서 가끔 가다가 우리가 그 학부형 이렇게 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우리 애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부모 아빠나 엄마가 이렇게 해서 간 아이들은요, 우리 특별히 우리 찬영이는 이 애는 어렸을 때 얼마나 이렇게 활발한지. 그래서 있으면 거예요. 또 나를 보더면 엄마 아빠
이렇게 꽝을 치는 박찬영 이러면서 선생님은 이렇게 하는데, 근데요 엄마 아빠는 누가 안 온 분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요 고개도 안 돌려. 그냥 뭐 고개가 푹 숙이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딱 보이죠. 엄마 아빠가 안 왔구나, 누가 안 왔구나. 고아가 됐든지 아니면 엄마 아빠가 일이 있어서 못 온 것만 하더라도 기가 팍 죽어 있는 아이들을 본단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그 고아로 있으면서 친부모가 와서 더 좋겠지만 양부모, 그것도 뽑고 뽑아가지고서 양부모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 양아버지 양어머니가 오신다는, 데리러 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자기가 뽑혀가지고 이제 딸로 이제 간다 이렇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메시아의 기쁨에 덜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아이는, 그 아이에게는 그 양부모의 소식이, 그 데리러 온다는 그 소식이 그 메시아 소식만큼은 기쁜 소식 아닙니까? 드디어 이 친구들, 이 고아에서 내가 벗어나서 나도 부모가 있는 품안으로 가는구나 하는 그 기쁨이요,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 김구 선생님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김구 선생님이 그렇게 자기 백범일지 그 일기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만일에 하나님이 자기한테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하면서 네 소원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자기는 이렇게 대답을 하겠다. 내 소원은 대한독립입니다. 대한독립입니다. 하나님이 또 묻는다면 그 다음 소원은 뭐냐라고 묻는다면 자기는 또 얘기하겠다. 나의 소원은 대한의 독립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겠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그 다음 소원은 뭐냐라고 묻는다면 자기는 또 외칠 것입니다. 나는 대한의 독립입니다. 그 외에 나의 소원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만일에 대한의 독립만 된다고 한다면 나는 천국에서 그렇게 문지기로 살아도 나는 괜찮습니다. 대한의 독립을 주십시오라고 나는 외치겠다. 여러분, 소원하는 대로 그 기다렸던 그 대한의 독립이 이루어졌을 때 한번 그 김구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대한의 독립을 기다렸던 만 백성들의 그 기쁜 소식,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 독립을 그렇게 기다렸다가 그 대한 독립이 되었을 때 그 기쁨이 꽉 넘쳐나듯이 유대 땅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바로 그런 소식이 들려졌다는 것이죠. 그 엄청난 소식으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나신다, 이 땅에 오신다. 여러분, 진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에 대한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그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를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 여인을 생각을 하게 될 때 저는 정말 메시아로 인해서 이만큼 기쁜 사람이 또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정말로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정말로 가난한 속에서요. 그리고 남편 되는 자기 남자가 지금 그 4명이요 5명이요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는 얘기합니다. 그가 계대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았겠나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는 그 시대는요 자기 스스로가 이혼을 못합니다. 그러나 남자가 버리면 어쩔 수 없이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남자에게 버림을 받아가지고서 3번, 4번, 5번까지 버림을 받고서 그러니까 구차하게 살아가는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그가 비록 그게 계대 결혼에 계대에 의해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 이제 남편이 안 되고 그 동생한테서 씨를 받으려고 하는데 동생이 죽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5번째로 지금 살고 있어서 그가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든 저렇든지가 여자의 희한한 인생이잖아요. 기구한 인생이잖아요. 어떻게 남자가 자기한테 왔는데 자기한테 오기만 오면 죽는단 말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인생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와도 이 여자는 자기 혼자서 기쁘게 물을 기르러 올 수가 없는, 동네 여자들하고 같이 먼 곳에 이제 우물가가 그 유대 땅에 사마리아 땅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올 때는 여자들이 같이 해가지고서 물동이를 읽어서 이야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오는데, 이 여자는 그렇게도 못하는 거예요. 혼자서 외롭게 물을 기르러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 얘기 물을 좀 달래서 물을 마시고 그러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말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 여자가 요한복음 4장 25절에 이러는데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꼭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라는 말씀을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 메시아가 오시면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니까 선지자 정도 선생님 정도는 되시겠다 하면서 이제 쏙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털어놓는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4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4장 28절 아니고 그 앞에서 보게 되면 그 메시아가 누구냐?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이제 밝히잖아요. 그 밝힘과 동시에 여자가 보세요. 메시아가 오셨다.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리고 그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게 뭐예요? 자기가 몰랐던 얘기도 하지 않았던 남자가 그렇게 남자가 자기의 본 남편이 아니다는 얘기까지도 소소하게 해주니까 그거는 메시아가 아니고 결코 알 수 없는 일을 갖다가 얘기하니까 메시아가 맞다는 확신이 든 거예요. 그 메시아를 만나게 되니까 여자가 이제까지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만나기도 싫어가지고서 혼자서 외롭게 물을 기르러 왔던 그 여자가 드디어 어떻게 하면 4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 그렇게 해가지고 동네로 막 들어가서 사람들아 들어봐라.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 얼마나 자기 속에서 그 메시아를 기다렸으면 내 이 기관 인생을 갖다 바꿔줄 사람 누구요? 그게 메시아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그런 거예요. 오늘 이한수 장로님이 정말로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내가 인격이 모든 것이 변화가 된 것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가 되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내 인생에 들어오지 않으면 메시아가 내 인생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바뀔 수가 없어. 지금 인생에서 바뀔 게 없어. 메시아가 들어오면 완전히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한가닥 그 기대를 가지고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세상에 자기 앞에서 그 메시아를 만났다잖아요. 그러니 그 기쁨이 얼마나 엄청난 기쁨이 되었겠냐고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여자가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때가 여러분 저녁 밥 먹을 때입니다. 우리 시라지면 저녁 밥 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밥하기 위하여서 물을 지금 떠오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지금 밥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의 동네에다가 메시아가 왔다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다 노는 거예요. 다 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메시아가 어디 왔어? 우물가에서 만났다. 사람들이 밥은 둘째 문제 치고 그 우물가에 다 몰려드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메시아가 있다는 소식 때문에.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 때문에 그렇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여러 부분으로 보면 여러분 전도의 하나의 힌트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한테 아무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딱 전도를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런 이야기를 저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게 뭘까? 너 그거 바로 그거 네 지금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냐? 그 메시아가 교회에 있다니까. 교회에 가면 그 메시아를 만난다니까.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저는 그렇게 그래서 가끔은 이런 것도 필요해요. 우리 혜인이 맨날 저보고 뭐 여자 소개시켜달라고 이게 참 힘들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희망을 줘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목사는 못하지만 나는 못하지만 네가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짝을 보내줄 거야. 분명히 짝을 보내줄 거야. 이런 소망을 딱 주면은요. 교회 아직까지 장가가고 싶은 남자들이 안 오겠어요? 우리 그 처녀들한테 그런 소망을 좀 심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 우리 연약한 성도들한테 가난한 사람들한테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교회에서 바로 그 가난을 갖다 풀어줄 수 있는 게 있단다. 그 소망을 교회에 심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죠? 와서 보라. 나를 고쳐준 그분을 와서 보라. 내가 거기서 위로를 받았다. 거기서 치료를 받았다. 우리 송경래 주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자기는 우리 손주사님도 참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었었는데 참 예수님
교회에 다니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 교회 다닌다. 교회에 올 때에 예수님이 큰 질고에 시달렸던 자신을 갖다가 고쳐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고쳐주신 것 때문에 정말 우리 손주사님이 얘기 우리 성도 다 그러겠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당신의 모습은 그 병든 가운데서 그 찌들려진 가운데서 이렇게 죽는구나 했던 우리 집사님이셨대요. 그랬던 분이 지금 보세요. 그렇게 해서 얼마 못 살 것이라고 했던 분이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계시. 아마 우리 교회 우리 손지사님보다 더 건강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별로 없을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피골에 상접해가지고서 그렇게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병에 있어가지고서 약을 먹는 게 무슨 약 병명도 많더라. 그렇게 해서 약을 갖다가 한 주먹을 먹었다잖아요. 근데 지금 약 안 잡숫고 지금 뭐 다 그 떼내고 얼마나 건강하게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손지사님은 우리 사람들 딱 그러세요. 우리 손지사님은 다른 거 딱 말하지 마시고 너 알잖아. 내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그렇게 병들었던 나 알잖아. 나 죽어든 나 알잖아. 그것을 증거로 동네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자가 자기를 딱 나를 갖다 이렇게 바꾼 그분 메시아를 와서 보라. 딱 그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왁 다 노는 거예요. 다 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 마치려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소식인지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 기가 막히다. 그걸 아시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나냐.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큰 부자였던 피츠페럴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츠페럴드라는 이 엄청난 부자가 아내와 함께 이렇게 참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아이가 10살 정도가 되었을 때에 아내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그 아내를 잃은 상심 때문에 아들을 아주 정성스럽게 이렇게 길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렇게 이제 10살 정도 돼가지고서 죽었죠. 한 10년 정도 지금 그 아들이 한 20살 정도 되었을 때 뜻밖에도 아들까지 죽게 된 거예요. 아들까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병이 들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이제 정말 이름도 없는 가난한 그 화가를 시켜가지고서 자기 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 이제 자화상이라고 그러죠. 그 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린 그림을 하나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었어요. 그 이제 피츠페럴드가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이제 예술품들을 수집을 하기. 거기에 이제 몰입을 해가지고서 그러면서 이제 좀 고통을 자기 이제 아내를 잃었죠, 자식을 잃었죠.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예술품들이 고가의 예술품들이 엄청나게 수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이 된 것이죠. 그랬는데 드디어 이 피츠페럴드 이분도 몸에 병이 와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이 재산을 이렇게 처분하시오라고 유언을 남기고 이분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술품을 경매에 내놨습니다. 경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일 첫 번째로 그 피츠페럴드 그 재산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그 아들이 물론 이제 그게 그 아들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그림 하나를 갖다가 내놓고 나서 그 좌상 그림을 하나 내놓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경매에 붙였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들 딱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거기에 있었던 한 분이 그것을 딱 보게 돼. 한 할아버지가 그것을 보면서 그 그림을 자기가 사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더라는 거죠. 그럼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 얼마. 그러니까 이제 값이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한다. 그런데 이제 자기 그 할아버지가 자기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갖다가 내놓으면서 그 그림을 갖다가 딱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을 산 분이 누구냐면은 그 피츠페럴드 그 집에서 그
아들이 병들었을 때 그 병수발을 들면서 거기에 있었던 하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이 저 그림이 뭔 그림이라는 거. 그 피츠페를드의 그 아들의 그림이라는 걸 아는, 아들의 자산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가 이제 돌보고 했던 그 불쌍한, 아무도 안 사주고 얼마나 불쌍해 보였겠어요. 그래서 나는 다른 건 고가는 못 사더라도 저거는 내가 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할아버지가 그것을 갖다가 이제 금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난 이 그림만 이렇게 받겠습니다 하면서 그 그림을 이제 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그림을 가지고서 이제 그 그림을 이제 받아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경매를 붙였던 분이 갑자기 모든 것을 스톱을 시키면서 할아버지를 멈추게 한 거예요. 할아버지 잠깐만요. 그러면서 피츠페를드의 유언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유언장에는 만일에 우리 아들의 이 그림을 사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 그림을 산 사람이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자기가 그동안에 모아놓은 이 고가의 예술품을 다 가질 수 있는 주인의 자격을 준다 라고 유언장에 적혀 있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장례가 발칵 뒤집어진 거죠. 이 할아버지는 아무 생각 없이 너무나 자기가 그 돌봤던 그 아이 때문에 그 그림을 샀을 뿐인데 다른 사람들은 가치 없다고 아무도 그들 뜻 보지도 않는 그것을 샀는데 그것이 그렇게 엄청난 가치를 발휘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게 될 때에 그렇게 미천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렇게 비천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상상합니다. 예수님을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예수님을 내가 붙들었어요. 그 예수님을 붙들고서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갔어요. 천국문에서 내놓는, 우리가 차를 탔을 때에 거기서 딱 하는 게 뭐예요? 차를 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버스를 탈 때도 항상 승차권을 갖다가 내놔야 그 버스에 오르지 않습니까? 천국의 마지막 승차를 딱 하려는데 거기서 승차권을 갖다가 딱 내는, 승차권이 뭐예요? 다른 어떤 금은 보화가 승차권입니까? 없습니다. 승차권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메시아, 나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정표를 내놔야만이 우리는 천국에 승차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귀하지 않다고요. 그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있는 저 십자가를 향하여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그 모든 가난을 풀어주고 그 고통하는 자에게는 모든 고통을 풀어주면서 그 상처받은 사람들의 모든 상처를 딱 씻겨주는, 회복시켜주는 유일한 분은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기에서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사실 하나를 기억하면서 정말로 그렇구나, 메시아가 오신 것은 온 인류에게 주는 이 엄청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진짜구나. 여러분, 그것이 먼저 저에게,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지요. 이렇게 사는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나만 갖고 살겠습니까? 나만 갖고 이렇게 눈 감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면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삐전도단 우리 그 전도를 했잖아요. 목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 했는데 갈릴리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 간증 하나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참 제 감동을 주었습니다. 목사님이 성도들은 전도 이렇게 막 하면서 지금 뭐 갈릴리 교회는 이제 전도 붐이 일어나 가지고서 이런데요, 많이 데려오지만 꼭 교회 다니고 싶은 사람, 그렇게 다녀야 될 만한 사람 골라.
너 뭐 그냥 무조건 다 데려올 거면 이 뭐 갈릴리교회 큰 오니까 뭐 이게 뭐 너무 많이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그 중에서 꼭 정말 저 사람 꼭 교회 다닐만 하다 싶으면 골라서 그래서 한 사람당 뭐 10명 이상 데려오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뭐 다 데려올 거면 너무 많이 데려온다는 거예요. 교회 규모가 있으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이제 확 오겠죠.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게 해가지고서 막 일어나는데 중직자들이 안수 집사 장로들이 힘을 안 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훈련을 어떻게 시킬까 고민하다가 그랬대요. 목사님이 이제 안수 집사 7명을 불렀대. 그래 해놓고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담임 목사와 함께 모임을 합시다. 그래서 안수 집사를 훈련을 시켜. 어떤 훈련을 시키냐? 자, 이번 한 달 내가 목사가 과제를 내겠습니다. 이제 그냥 친구 따라 놀러 가지 말고 전도 신방을 하십시오. 전도 그러니까 꼭 가가지고서 교회 다녀야 될 이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 복음을 전하면서 한 달에 두 명만 그렇게 전도를 그렇게 전도 신방을 해가지고 그 전도 신방을 한 것을 언제 누구한테 어떻게 해가지고서 어떤 말을 전해가지고서 전도 신방을 했다 하는 보고서를 다음 달에 올 때 이제 내놓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서로 나누기를 합시다 이랬대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그 집사님들을 모이게 했대. 모임이 돼가지고 딱 했는데 숙제를 한 사람이 몇 사람 정도 했을까요? 7명 중에서 한 분이 왔더니 한 분이 6명은 아무도 안 하고 한 명이요. 그 한 명이 누구냐? 우리 저 노량에 가면은 그 명성식당 우리 가끔 우리 성도들 우리 같이 한번 갔었는 명성식당에 있는 그 안수 남편이 안수 집사님, 그 부인은 이제 하시는 분은 근사님이세요. 그 이제 안수 집사님이 했는데 그분이 딱 숙제를 해왔더래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 어떻게 했습니까? 하고 이제 물었대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이웃 사람들하고 자기는 이제 명성식당을 하니까 그 주변에서 이제 사람들 많이 알잖아요. 그냥 만날 때는 형님이고 동생이고 해가지고 만날 때는 너무 쉬운데 저 사람한테 내가 전도를 위하여서 간다 하니까 처음에 이제 그 쉽게 가려고 이제 그 친구한테 한번 가봐야지 싶어서 중간쯤 가다가 도무지 혼자서 갈 자신이 없어가지고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가가지고 동생 잘 있나? 이건 쉬운데 가가지고서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까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서 머리가 그냥 막 멘붕이 오면서 그냥 막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뭘 말해야 될지 몰라가지고서 가다가 포기를 하고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은 이제 근사님이 이제 그런 신방하면서 하면 이제 좀 그 복음을 전한대. 그래서 부탁을 했대. 여보, 좀 도와도. 당신이 좀 따라가도. 나 혼자 도무지 말을 못하겠다. 따라가도. 이래가지고서 이제 근사님을 데리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첫 번째 가가지고서 겨우 그렇게 해가지고서 했대. 그걸 이제 두 사람을 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이제 가가지고서 그 한 번 그렇게 이제 부인의 이제 도움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자신이 생겨가지고서 두 번째도 이렇게 하게 돼서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그러면서 뭔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이게요 친구한테 그 옆에 있는 아는 사람한테 동네 사람한테 그냥 안부물을 묻기 위하여서 만나는 것하고 전도 신방하는 건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냥 막 아이고 잘 지내나 이번에 교회 한번 온나 쉽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쉬운 걸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할 수 있으면 조금 친해졌으면 이제 그리고 교회 다니 이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친해지고 손한자 할매라든지 이런 분들은 조금 이제 교회를 이제 좀 다니게 되는 이분들은 교회에 계속해서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도 교회 그렇게 하려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귀한 우리에게 소식이 되는 기쁜 소식이 되는 분이라는 것을 갖다 얘기를 해야 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소식을 딱 전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성도들이 더 마음이 넓혀지시고 그래서 이제는 이 초청 잔치에 오는 것이 우리 성도들 갖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다가 등록을 시킬 수 있는 열매 맺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조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 열매들 맺히면은 내가 여기에다가 포도송이를 딱 만들어. 우리 송영남 주사님 포도나무,
우리 정순자 권사님 포도나무, 우리 저기 이문기 주사님 포도나무 딱 하나씩 해가지고서 거기에 딱 포도송이 하나에다 이름을 갖다가 딱 손환자가 누구한테 걸릴는지 몰라. 딱 여기는 또 우리 이한수 장로님 딱 거기에는 신윤선 딱 걸릴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다른 교회 가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들 전도한 것이라도 포도송이 열매를 하고 이름을 딱 따라가지고 그 나무가 이렇게 확 피도록 그렇게 만들더라고. 아 저거 재밌다. 우리도 잠시 여기다가 이런 거 말고 그 포도송이 나무와 딱 해가지고서 우리 김보기 사님 딱 밑에다가 딱 해가지고서 우리 신길 시인은 내 기다 딱 이게 딱 달고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게 그냥 막 자랑이 아니라 또 다른 교회 큰 교회는 뭐 이렇게 전도 왕 되면은 뭐 티코 하나 준다면 이래가지고서 티코 받으려고 막 전도한다. 우리는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는 이웃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 전도하기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일어나 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새삼스럽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정전사님 내 자리에 하나 아니 나는 마지막 이제 남은 생애 동안에 정말로 교회 계속 다니는 일꾼들 나는 내 앞자리 10자리는 내가 딱 채우고 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금 있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저 옥상까지 해가지고서 확장을 합시다. 옆에까지 하고 확장을 합시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185장 우리 찬송을 하겠습니다. 이 185장 찬송이 조금 색다른 찬송인데 이 성령 찬송인데 제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제의를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 한번 불러보기로 합니다. 찬송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오늘 우리 도영이가 딱 왔으면 딱 좋은데 참 너무 아쉽습니다. 185장 찬송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찬송가를 찾으시면은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여기에는 성령이 오셨네 이렇게인데 오늘은 성령이 오셨네를 예수님 오셨네로 바꿔가지고 메시아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메시아 대신 예수님 오셨네 예수님 오셨네 예수님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예수님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가 아니라 예수님 오셨네로 우리 바꿔가지고서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 예수님 오셨네 예수님 오셨네 예수님 오셨네 예수님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예수님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예수님 오셨네 우리 박수하면서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예수님 오셨네 예수님 오셨네 예수님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예수님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 예수님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걱정은 어린이 예수님 오셨네 예수님
오셨네. 예수님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예수님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예수님 오셨네. 아멘. 다 같이 이 시간 그 예수님, 주여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주여 제가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힘을